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참으로 행복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10절, 14절, 1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입니다. 성경에 세 가지 언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살펴보면 에덴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시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내 임의로 먹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리는 열매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아담과 하와가 어김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시내산의 언약을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두 돌판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을 너희가 잘 지키면,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고 거역하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계명을 받고 온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함으로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새 언약을 해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에덴의 언약도 아니고 시내산의 언약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라가 아닙니다. 두 언약과 달리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다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우리 보고 행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믿으라고는 새 계명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면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을 따라 심판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옳고 그름으로 관계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이 그 이루시는 은혜의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새 언약은 구약의 옳고 그름에 의한 옳게 하면 복받고 잘못하면 벌받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우리도 그 사랑 안에 동참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루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옛 계약은 옳고 그름에 의한 판단이지만 새 계명은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 언약,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옳은 삶을 스스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루신 온전한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여기 단번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구약에서는 죄가 있을 때마다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거룩함을 얻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강조합니다.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이제 너희들의 죄를 거론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완전하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보태거나 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꼭 뭐가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행위를 들고 나오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구원은 한 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보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믿음으로 은혜 받고 축복받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새 언약에서 중요한 건 성경은 분명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다양한 이론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이루신 구원을 믿고 고백하고,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을 굳게 잡아야 한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다양한 거짓된 정보로 우리의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믿음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는 일이 참 많다고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자손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데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면 그냥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저들이 그만 사람의 장대함을 보고 또 땅의 견고함을 보고 흔들릴 때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오늘 또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저주를 속량하시고 구원했다는 걸 다 믿는다고 그래요.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떤 다른 말을 듣거나 또 어떤 행위적인 행동이 나타날 때 흔들려서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지 못하고 사람의 이론을 가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고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도 많은 사람들이 흔들렸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하면서 담대히 나갈 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욥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 큰 시험이 있었지만 고민하고 흔들리고 아파하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보태고 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온전히 믿고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복되게 하실 것을 확신하게 믿습니다.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합시다. 예수 피로 한 번에 영원히 온전케 죄와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죄와 허물이 있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한 번에 영원히 온전히 해결해 주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도와주셔서 세상에 누가 뭐라고 하든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있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